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만 나에게 일어나게 돼도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지금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행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미래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까? 학교 가기 싫다 하면 가지 말라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학교 가지 않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미래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당장 내게 좋고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전부를 아시는 세상의 마지막까지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지금 당장 좋고 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시는 모든 일은 내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행악자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을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행악자의 우두머리로 취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늘의 풍요로운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어려움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면 가난도, 지금의 어려움도, 이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든 일 때문에 울게 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과 힘든 일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넘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잃게 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썩어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능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이유는 저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 아니냐,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힘없이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관리들의 생각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심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군인들의 희롱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이니까 그 힘으로 너를 구원해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39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관리와 군사의 조롱과 행악자의 조롱이 좀 다릅니다. 너를 구원하라는 것은 동일한데 행악자는 하나를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 자신의 구원과 자신들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군사들은 우리를 구원해보라는 말이 없죠. 그 이유는 관리와 군사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해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구원용으로, 문제 해결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늘 그런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의 능력을 구경하고자 할 뿐이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 예수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또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 해결만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그 능력으로 나를 잘되게 해봐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래야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요구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운명에 들어오셔서 죽는 길로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임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능력이 아닌 것을 요구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두고 은혜를 받는 자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 같은 제약된 자를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만 내 마음에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죽어가는 예수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은혜를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를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의 능력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 밖에서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땅하고 당연한 자들입니다. 심판이, 죽음이, 고통이 당연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목숨으로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풍성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지면 그 자체가 평강이고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떠한 일도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 자는 그 삶 자체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에 낙원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는 걱정 근심 없는 낙원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낙원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행악자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악자에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고통의 날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박혀 죽는 것이 오늘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 그것이 왜 낙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지금 내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낙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이 나에게 닥쳤든지 간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는 오늘이 너에게, 그런데 그 낙원의 기쁨을,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임을 안다면 그런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오늘이 낙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낙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맞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잘 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세계는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찬송이 나와지고 감사가 나와지는 것이 진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런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마음에 별다른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이면 능력을 보여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능력을 보이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전부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하고 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내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늘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감사가 바로 이것이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현실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현실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늘 주님과 함께 낙원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생에 마음을 빼앗겨서 현실과 타협하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니까 현실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낙원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낙원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를 낙원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